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언제나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한번 다시 깨닫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여전히 그걸 믿으십니까? 예, 집에서 지지고 볶고 부부싸움하고 막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어질 때만 믿는 그런 사랑은 그런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언제나 믿는 것이죠. 내가 풍요로울 때나 빈곤할 때나 내가 기쁠 때나 혹은 내가 슬프고 힘겨울 때나 모든 때에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내가 막 어려워지고 재정이 바닥나면 여전히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솔직하시네요. 적어도 솔직하시네요. 재정이 바닥나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 여전히 믿으셔야 되고요. 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재정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제서야 진정으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서야 진정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랑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더 알아가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고 만나고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서 알아지고 깨달아진 그 주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가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래 그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그래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았지. 그래서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상황이 아니라 그 주님의 변함없으신 주님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썰렁하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안 생기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는 감동도 안 오고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다거나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안에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감격 이런 것들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 막 마음이 썰렁하고 여러분 마음이 냉랭한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여러분이 막 감격이 되나요? 기쁨이 오나요? 안 와요. 그냥 멀리서 들리는 그냥 늘 이렇게 식상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썰렁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상 것에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배 가운데 앉았을 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그 마음이 매일의 삶 안에서 식어지지 않게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그걸 애쓰며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살았니? 넌 왜 지금 이 모양이니? 그렇게 물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그냥 이곳에 온 여러분의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진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들이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냥 여러분 전체를 이렇게 덮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때때로 여러분 주님 내 마음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라고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느끼든 안 느끼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내 중심을 드리면서 지금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실 때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더러워져요. 더러워진다라는 것은 세상 것이 묻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나에게 묻어서 생각이 세상을 향해서, 또 내 마음이 세상 것을 향해서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뭔가 세상 것이 담겨지고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언제나 씻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자신이 지은 의로운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든지 여러분이 지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를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난 3일 동안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서 나는 거룩해, 의로워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로, 그래서 그 주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우리에게 이미 입혀져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 입혀져 있는데, 그 옷이 여러분 3일 동안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셨어요? 더러워지셨어요?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엎드릴 때 우리의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분 앞에 나를 드린다라는 것은 거기 안에는 또한 겸손함과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예배를 구경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까? 갈급하고 사모해서 여러분 속에 잃어버린 영적인 어떠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식어지고 또 갈급해서 나오신 분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3일 예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오신 분, 또 그런 분들, 그렇죠. 아무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가 수요예배 억지로 등 떠밀어서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여기에 그런 분은 거의 안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무 사모하고 예배가 사모해서 달려가고 싶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왔든지, 아니면 그 주님을 향한 그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래서 회복하고 싶어서 달려나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 모습이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 이미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망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뭔가 뺏기고 그래서 흐트러져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놓쳐지고 잃어버려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뜨거운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시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조금씩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회복하고 싶어서. 주님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할 때,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요, 그런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회개를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나의 죄를 나열해가지고 막 울며 통곡하며 막 회개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다.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그리고 예배 안에 나오는 성도들의 중심을 주님이 보게 하셨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나와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드리는 그 성도의 심령 안에 이미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안에 이미 회개와 겸손과 그 배고픈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대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너 며칠 동안 어떻게 살았어? 너 왜 이런 죄 졌어? 막 이렇게 캐묻는 분이 아니고요. 내 잘못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내가 뭔가 지금 충만하지 않은 것들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그 심령, 그 속에 이미 주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겸손과 회개의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예배만 나오면 무조건 다 죄가 씻음받아지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요,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예배에 자기 중심을 들이지 않고 예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에게는 이 말씀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주님을 찾으면서 나를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그 속에서 우리 중심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들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안에는 이미 회개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앉아 있다, 그건 아니죠.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중심을 들여라, 전심으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그 모든 밭들이 귀경이 돼요. 갈아엎어지면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이제 심령의 새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는요, 동시에 막 일어나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나를 드려질 때 그때 회개가 함께 드려지고요.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주님의 용서하심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언제 빨아주시냐? 그때 빨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옷이 어떤 사람 더 많이 더러워지고 어떤 사람 조금 덜 더러워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러운 건 똑같아요. 우리 옷이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이 거룩한 옷이 깨끗하게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깨끗함을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덜 더러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지금 의로운 거냐? 그렇진 않아요. 아무런 흠도 티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를 내어드리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의 심정처럼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쏟아드릴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같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회개를 했는데 진정한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데요?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막 울고 막 콧물 쏟고 눈물 쏟고 그렇게 통곡하는 회개를 하지 않아서 내가 진정한 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는 회개도 더 많겠죠. 그리고 은혜도 더 많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에 생각나는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깨달은 것들을 회개한다고 할 때 그럼 이 사람의 회개는 지금 덜 된 거고 울고 통곡한 사람의 회개는 지금 완전히 다 된 거냐. 그건 사람이 생각이에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몇 살 때 무슨 죄를 짓고 내가 몇 살 때 무슨 죄를 짓고 그렇게 떠올려서 할 수 있는 회개는 그건 굉장히 인간적 내 생각 안에서 할 수 있는 회개죠.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나에게 죄가 죄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죄 있는 걸 깨달았을 때 내 전 삶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짓는 매일의 삶 안에 주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자범죄 그 이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후에 또 짓게 되는 실수와 그런 죄들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주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죄책감에 눌려 있지 마세요. 여러분 늘 죄책감에 눌려서 늘 회개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이 회개는 회개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의를 누리는 그래서 그분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내가 사는 어떤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그냥 주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것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늘 회개에 초점을 맞추는 삶은요. 내가 나를 의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생각. 물론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성숙한 사람은 그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이제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짓지 말고 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삶에 모든 때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곳에 고정시켜 놓는 여러분 그 삶이 더 성숙한 삶입니다. 죄를 쉽게 죄를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실수하게 되는 그런 죄에 대해서 간과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선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빨기를 원하세요. 그 회개는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그분 앞에 나와서 나를 그냥 드릴 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런데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살게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드릴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만으로 보내실 건가요? 그건 여러분 물론 그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그 단계를 거쳐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여 의로워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 주셨음을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나는 내 부모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심 속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죄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어느 단계에서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단계를 지나면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을 알고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 그 단계에서 여러분이 힘쓰는 삶이 매일의 삶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더 깊은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 주목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강력한 죄책감이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것의 한계가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를 참소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그러한 단계가 오죠.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늘 우리가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유함을 주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믿는 자로 이 세상에 살아라고 할 때 우리를 묶어놓고, 법 안에, 틀 안에 묶어놓고 세상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내 말만 듣고 살아라, 너희는 내 종이다 라고 하시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려면 너무 자유가 없어, 너무 못하는 게 많아, 세상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어떤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개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죄는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죄는 우리를 종삼아요. 죄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그 종이라는 개념은 묶이고 속박당하는 종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많은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 안에서 묶여 계시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냥 드러내버리면 여러분을 묶는 속박하는 것들이 그냥 깨져버려요. 감추고 싶고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여러분 자신을 때로는 그냥 드러내버리면 그냥 그것이 더 이상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속을 때가 많아요. 이거는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이거는 나만의 비밀이야. 이건 좀 하나님과 나만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건 좀 수치스러운 일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요, 저 사람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다 있어요. 누구한테나. 근데 그걸 감추고 있으면 항상 거기에 속박당해요. 그걸 절대로 자기 자신이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나는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걸 일부러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광고할 필요는 없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이거예요. 아직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요. 어떤 여러분의 그 수치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그 속박된 것들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나 혹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그냥 드러내버렸을 때 그건 여러분에게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합니다. 힘이 약해져 버리고요. 더 이상 여러분을 그렇게 속박시킬 만한 그런 힘이 없어져 버려요. 항상 죄는요, 악한 영은요, 이렇게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을 때 그때 힘을 발휘해서 여러분을 계속 묶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자꾸 이렇게 그냥 드러내세요. 그걸 목사님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요.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인정하라는 거죠. 내게 이런 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그걸 그냥 드러내버리면 그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그러한 실수를 또 하게 된다 해도요, 그게 더 이상 창피하거나 뭐 그렇게 막 화가 나거나 수치스럽거나 그래서 막 여러분 속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남으로 해서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자유함이 옵니다. 숨길 게 없는 게 자유함이고요. 여러분, 내가 그런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유함이고요.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 해야 되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내가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 해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난 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냥 보이면
더 이상 그런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거룩한 척 하는 거, 주님, 제가 노력해서 거룩한 척 하는 거였지 난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여러분이 그냥 인정하면 더 이상 여러분이 그렇게 막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주님,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날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날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진실한 기도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성령께 순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을 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외부로부터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그것에 대해 의식하는 것들을 더 많이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더 많을수록 그 사람은 지금 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날 이렇게 보면 어떡하나, 저렇게 보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거 얼만큼 갖고 계세요? 하나도 없으신 분 계세요? 하나도 없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얼만큼 그러한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 가운데 혹은 악한 영에게 속박당하고 있나를 보려면 여러분이 그 의식이 얼만큼 있나를 보시면 돼요. 그것이 없어질수록 여러분은 그만큼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의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진정한 기쁨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어떤 그 고백을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드릴 때, 그분께 내가 드릴 때 여러분 그 안에 이미 회개가 들어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주님의 의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내 옷이 나의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그걸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미 받으셨어요. 근데 그 옷을 빠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자꾸만 여러분이 그걸 빨려고 해요. 여러분이 막 속은 아닌데 겉으로 의로운 척, 겉으로 거룩한 척.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은 더 거짓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그냥 거룩하세요. 의로운 척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의로움을 믿으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부족한 부분들은 주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부족한 자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입니다. 진실함이 의예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주님 아니면 너무 부족하고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 오늘 그랬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오늘 저 두 사람 중에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그렇게 인정할 때 이미 하나님은 네가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 동일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인정하는 거.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 내가 의롭지도 않다는 거.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나는 요만큼도 의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여러분이 주님 내가 저 사람 미워했어요. 뭐 탐심을 가졌어요. 막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막 다 일일이 고백해서 그 죄를 씻으려고 하는 거. 네. 성령이 그렇게 시키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매번 우리의 회개가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함의 그 자유가 뭔지를 깨달으시고요. 그냥 통째로 나를
내가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요. 우리가 뭔가 척한다는 건 아직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척하고 내가 뭔가를 막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애쓰려고 하는 것들은 주님을 찾는 것,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 그 외에 여러분이 뭔가 스스로 의로우려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아직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거고요. 주님과 분리되지 않으려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으려고 탐심을 버리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죄를 멀리해야 되는. 그래서 내게는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건 내가 아니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다 버리는 거. 그 버린 거 애쓰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중간에 이렇게 팔짱 끼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론 겸손해야 하지만 그러나 당당해야 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조롱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는 세상보다 크신이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분의 의가 내 의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에게 선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죄를 지면 참소가 들어와요.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당당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걸 믿으시고 악한 영에게도 그 얘기를 해주세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그 보혈로 인해서 난 용서함을 받는다.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군데 나를 조롱하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는 누군데 나를 참소하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내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악한 영에게 꾸짖을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도 알고 주님 나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의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선포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맨날 울고 맨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서 막 고개도 못 들고 했으면 용서받으셨던 것을 믿으세요. 회개가 나오면 회개하시고 나면 용서받으신 것을 믿으세요. 그 다음엔 여러분의 원래 정체성,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고 그 정체성을 붙잡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쓰러지는 성도가 아니고 더 많은 성도들이 서 있기를 원하세요. 계속 원수가 조롱하고 원수가 공격하면 쓰러지고 여러분 그러한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없어요. 쓰러졌다가도 일어나는 성도.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이제는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군대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군대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자신의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무장시켜서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시죠. 그 강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 강함이 어디서 와요? 단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걸 아는 것에서 그 강함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알아요. 그건. 그러나 그것으로 강한 군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자가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은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 그래서 이제는 죄를 가지고 참소하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그분 의지해서
걸어 나아가는 자. 이게 단계로 여러분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돼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전략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면 그 다음에 공격해 들어오는 원수 마귀한테 무슨 말을 할 건데요? 참소하고 그러는 조롱하는 악한 영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공격해 들어오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의 것이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지를 선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여러분 자신도 알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걸 알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인 걸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닌 내 정체성, 내 머리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삶 안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주님의 것이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지? 주님은 뭘 원하시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답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그 답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악한 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점점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강한 자로서 일어나시고 또 다른 자를 이끌어 줄 수 있을 만큼, 다른 자를 건져내 주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느 만큼 알고 어느 만큼 믿느냐에 따라 이 강함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말씀과 믿음 때문에 떨며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십시오. 예. 다시는 내가 얘를 상대할 수가 없다. 이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떨고 도망가게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